할렐루야. 2023년 4월 17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세례로 인한 파벌 분쟁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 자신은 더더욱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며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2장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은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당시 헬라 철학의 도시로 유명했던 아덴에서 머물렀었습니다. 당시 이 아덴은요, 도시 광장이나 거리에서 화려하고 빼어난 웅변술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철학자들이나 발명가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 그러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유로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음을 먹고 바울이 고린도에 온 거고요. 과연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을 때에 이곳 고린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자신의 약함,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무척 떨었던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더욱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바울의 바램,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한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그럴싸한 말을 듣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거할 때, 임할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벌써 15, 16년 전인데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애리조나로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카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훈련하고 실천했던 것 중 하나가 도어 투 도어 이벤젤리즘이었는데요. 그곳 아파치 인디언 원주민들의 집에 방문해서 도어 투 도어 말 그대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크하고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하면서 과연 이런 전도가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저희 선교팀과 원주민들이 모여서 나누는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원주민들 중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진짜? 정말 이게 진짜라면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또 선교 팀원의 간증 또한 솔직히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원주민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의 어설픈 전도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언제 어디서나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었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간증,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믿음을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지요. 정말 그런 게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그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요. 그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지혜란 무엇인가? 일단 이것은 인간 중심적이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6절 끝에 보시면 세상의 지혜를 놓고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멸망하여 버릴 자들에서 이 멸망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끝이죠.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은요.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코끼리 전체 모습을 압니다. 그런데 개미는요, 아무리 코끼리 몸을 기어다닌다 하더라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식을 못해요. 그것은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의 인식 능력에는 그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정말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셀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 그 자체로 은혜고요. 그래서 감사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등등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증거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국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를 외면하고 거절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일들. 그 역사 속에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말씀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차가운 돌덩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성령의 온기를, 열기를 일으켜야지.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가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따스함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말씀 덕분에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없어질 지혜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헛된 노력으로 살아왔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혹시라도 그 지혜로 죄를 짓는 삶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통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자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차가운 돌과 같은 삶이 아닌 성령의 열기로 인한 따뜻한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 따스함을 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